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을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 여호와의 율법이 아직 시내산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율법을 제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는 아직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기 전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올라가고 20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애굽이라는 아주 강대한 나라, 그리고 이방의 나라,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 나라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어느 정도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바로 60만 명이었으니까 그 60만 명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배워야 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에서 뭐를 해줍니까?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해서 액세서리처럼 뭐 하나 예쁘게 반짝반짝하고 달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아, 저 사람 교회 나가니까 인격이 좀 그래도 좀 낫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나와서 누구를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에 같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에 다 빠짐없이 참석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조금 더 빠르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30년, 50년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조용한 시간에 이 말씀을 읽어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면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돈을 향해 쫓아갔던 사람이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을 살아봐도 돈은 어차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구나. 인간이 살아가기에 좀 편리한 것뿐이구나. 돈이 생명을 주는 건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추구하는 것에서 생명을 추구하는 것으로 얼굴을 돌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이제 12장에 보면 유월절을 제정해 주죠. 13장에서는 이제 무교절을 말씀을 해줍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엮어져 있는 거예요. 따로 떼는 게 아닙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들이 죽음 가운데서 해방된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재앙이 넘어간 그 이후에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그 유월절에는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까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날, 즉 이제 빵을 먹는 날이 무교절입니다. 그럼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을까요? 누룩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죄 덩어리예요. 조그만 것이 이스트나 누룩이 이렇게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이제 숙주를 넣어가지고, 숙주라는 것은 물을 말합니다. 자랄 수 있고 발효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빵이 부풀어서 그것을 쪄가지고 맛있게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는 이스트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제 누룩이에요. 근데 이 누룩을 영적으로 보면은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는가?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우리 모든 전 인생을 다 삼켜버려요. 어렸을 때 죄가 들어왔든지
아니면 커가지고 들어왔든지 우리가 살면서 또 죄를 짓든지 간에 이 죄라는 것은 누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원망이나 불평도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은 하나님이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날이 아니에요.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으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즐거움이 있죠. 배가 부르니까 또 힘이 나서 또 즐거워요. 그리고 또 육체에 영양분이 공급되니까 육체가 또 힘을 얻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교절에는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해방된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나오면서 이제 우리 육신의 즐거움, 사람에게 보이려고 옷을 이쁘게 입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래서 예배를 나오기 전에 목욕을 하고 머리도 예쁘게 단장을 하고 얼굴도 좀 예쁘게 여성들은 또 화장도 하고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느껴져야 돼요. 아,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반가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또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근데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와서 앉아있다 그냥 가. 그러면 내 영혼 속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영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화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하나님 내 영을 열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어저께 이제 저희가 금요일날 목요기도 모임에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토시를 생각하면 돼. 토시는 앞뒤가 다 이렇게 뚫려져 있잖아요. 손을 딱 끼면 일로 싹 들어간단 말이에요. 토시가. 그런데 그분의 토시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이게 토시라면요. 가운데가 이렇게 딱 묶여 있더라고. 내가 이제 영적으로 본 그분의 그 기도 속에서 본 거예요. 딱 이렇게 묶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기도하다가 뭐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없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대답해 줬어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목사님이 지금 묶고 있는 거 이거 빨리 열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관통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또 내가 끼고자 하는 대로 끼어지지. 그러지 않고 목사님이 자기 중심으로 딱 해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냥 열어놓으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안 돼. 무슨 의미인지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막 쏟아져 오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딱 막을 하나 치고 있어. 그리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그런 이 막들을 내가 쳐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쏟아지는데 내가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냐? 내 자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아집과 고집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으면.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내려놓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저도 못해요. 왜? 환경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만족을 합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만족해 하시면 만족이 돼요. 그냥 그래 인생이 뭐 별거냐? 그냥 버티고 있는 거지 뭐. 버티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이기다 보면 천국이 내 앞에 있겠지. 또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셨으니 들어주시겠지. 그러다가 50년을 넘게 제가 살았어요. 살아보니까 응답해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감사하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또 내 삶의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견인해 오셨다. 여기까지 이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과 무교절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우리 육신에 좋아하는 것을 놔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요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주일의 개념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의 개념이 그런 것이에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는 것이 무교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마. 유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간 빵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윗 사람, 여부르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절기를 지키는 이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초실절이 이제 나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칠칠절 이렇게 해가지고 이 크게 지키는 절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절기들이 있죠. 추석도 지키죠. 광복절도 지키죠. 개천절도 지키죠. 뭐 또 뭐 부부의 날도 요즘 하죠. 그 다음에 부모의 날도 하죠. 어머니의 날도 하죠. 이런 거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잊고 살았다가도 다시 또 기억하면서 또 감사해야 될 거 감사하고 나라가 있음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광복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감사하기 위해서 절기들 다 이렇게 정해놓는 것입니다. 생일도 여러분 잘 찾아 먹어요? 안 찾아 먹어요? 잘 찾아 먹죠. 아, 오늘이 내 생일이에요. 특히 애기들, 우리 손자가 엊그제 생일이었어요. 생일을 방방곡곡에다 지 생일이라고 다 말하고 다녀. 교회 권사님들한테도 내일 모레 제 생일이에요. 또 집에다가는 써놔. 애찬이 생일 몇 월 며칠 몇 호일 딱 써놓고 성경 학교 가서도 친구들한테 말하고 또 저한테도 말해요. 할머니 내 생일 언제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 생일이래. 그러면 그 생일을 알면 어때요? 그래도 케이크라도 하나 사 먹어라. 그러고 좀 용돈도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도 자기의 생일을 기억해서 뭔가 자기 자신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지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풀무불 가운데서 430년의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그날을 기억하라고 하시게 한다면 기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죠. 하나님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으면 분명하게 하나님만 섬겨야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시켜주고 인식시켜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인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날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귀를 쫑긋거리고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나 다 아는 말이지만 말씀이지만 오늘 나한테 내 상황 속에서 오는 그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여호와께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땅이라는 것은 바로 이곳입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 있고 또 불로동에 살고 계시고 또 이쪽 지역에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서 있는 그 땅 가운데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절기라고 그러니까 유월절, 맥추절, 칠칠절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주일에 안식을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안식일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절기라는 것은요, 영어적으로 말하면 희생이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희생을 해야 돼요. 주일날 우리가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건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sacrifice,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나왔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나온 것이 하나님 앞에서 희생을 드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에게 모세가 그 말을 했어요. 우리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겠다. 그걸 또 신약으로는 예배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생과 예배는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절기들, 이 절기들 속에 하나님이 이것을 뭐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교육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이죠. 그러면 주일날은 최소한 다른 날들은 우리가 매스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고 뭐 유튜브를 보고 무슨 영상을 보고 TV를 보고 그런다 할지라도 절기를 지키는 날은요,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날이에요. 세상의 것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날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찬양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이제 막 찍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무슨 유튜브를 틀어놨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딱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내가 나와가지고 영으로 돌아갑시다 하고 딱 말하려고 그러는데 유튜브가 딱 꺼지더라고. 미리 하셨구나. 왜냐하면 내 속에 내가 여기에서 분을 낸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그러면 그것이 내 속에 내 영혼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삭제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로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오더라고요, 아침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이지 맙시다. 죄와 섞이지 맙시다. 세상 것과 섞이지 맙시다. 좋은 것은 그냥 좋은 것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나쁜 것을 섞어요? 왜 안 좋은 것을 섞어요? 좋은 공기는 좋은 공기만 마셔야 돼요. 근데 왜 자꾸 오염을 시키고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고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저도 여러분이나 이미 죄 가운데서 죽었어야 돼요. 누군가 우리를 죽이든지 우리 자신이 우리를 죽이든지 우리가 뭐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이미 죽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살아야 된다. 다시 살아야 된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사야서 5장에 보니까 수월이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수월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부르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수월은 지옥이잖아요. 지옥이 그 사람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수월이 그를 부른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율법이 우리의 입에 있게 하라고 말하잖아요. 입에 있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암송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저희가요 이제 월요일날 매주 월요일날은 7시간 기도로 제가 이제 잡아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월요일날은 아침 10시부터 해서 9시 반부터 해가지고 4시 반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루를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와가지고 몇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들도 동참한대요. 또 이 사람도 동참하고 저 사람도 동참한대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에게 더 깊이 속해 있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욕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영적인 욕심은 좀 많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은 좀 내려놓고 영의 욕심을 가져야 돼요. 영의 욕심을 갖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어야지
맨날 다른 말만 있어. 목회자들 입에서 음담패설만 해. 성도들의 입에서 음담패설만 해. 뭐 어디 갔더니 뭐가 좋더라 그런 말만 해. 하나님은 좋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수월이 그를 부른다니까? 지옥이 좋아하는 것이 불러.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 막 불러요. 그래서 거기에 퍽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뭐 해라? 훈련해라 그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훈련시켜야 돼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훈련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년에는요 암송을 할 거예요. 암송. 저도 시간만 나면 암송하려고 해요. 금요일날 우리 아이들 4명이요. 그 집사님이 이선희 집사님이 이제 하나영 집사님 애들하고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뭐를 해줄까 하다가 얘들아 요한복음 1장 1절을 펴라 그랬어요. 1장 1절을 딱 폈네. 뭐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지. 그거는 이제 창세기고. 그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아니 요한복음 1장 1절. 갑자기 생각.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거를 제가 애우게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요. 이 쬐꼬만 6살짜리가 저 6살 됐나? 6살짜리가 애우더라니까요. 애워가지고요. 제가 너무 잘했다고 10,000원 주면서 니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훈련과 교육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양육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뭐냐라고 보니까 너희가 가축의 태에서 난 것이나 사람의 첫 것이나 수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바꿔서 너희가 나귀가 태어나거든 나귀는 바치지 말고 그것을 어린 양으로 바꿔가지고 내게 대속으로 그것을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니하려거든 그 목을 꺾어버릴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인생은요 다 꺾어진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의 1조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뭐 어떤 사람은 월삭 예물도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기도 예물도 드리는 사람이 있고 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가 안 바치려거든 그거 목을 꺾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여기서 느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뭔가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누구에게 바쳐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건강 다 다릅니다. 그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요 자꾸 그것 붙잡고 너 이거 놓지 마. 이거 놓지 마. 이거 놓으면 너 죽어 하고 그냥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훈련받고 교육받고 우리의 몸으로 익혀져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게 훈련하니까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소리사모 같은 경우도 어려서부터 11조를 훈련하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 막내도 독일에서 어려서부터 훈련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래 또 당진에 있는 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너 11조 생활 잘하냐? 그랬더니 다는 아니고요.
그냥 거의 다 해요. 그러더라고. 다 해야 된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게 네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걸 준비하는데 왜 다 하나냐? 다 해야 된다. 그리고 10의 1조라도 드려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려서부터 훈련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안 늦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목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되냐? 은혜를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뭐다?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또한 구원의 그 소식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가르쳐야 돼요. 반복해서. 그래서 반복하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입술에서 고백하게 하고 또 우리가 부모가 고백해주고 자녀들이 고백하게 하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해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14절이죠.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바로가 완악했는데 그들을 다 제압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다 치시고 장자가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까 그 집은 그 장자의 그 죽음이 넘어갔다 해가지고 이걸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갔다는 걸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왜 이걸 지키세요? 왜 우리가 이 6월절이 필요하고 왜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물을 때 이걸 대답을 해주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물을 때 우리가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물을 때에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믿어야 된다. 네가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이 요지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18절 이하에 보면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들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며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7일길 10일길 되는 그 길을 40년을 돌려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도망갈까 싶어서. 어디로? 애굽으로 다시 도망갈까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삶에 힘겨운 일이 있으면 신앙을 떠나서 어디로 돌아가요?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연단을 시키고 뺑뺑이를 돌리고 막 연단을 시키고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고생을 시키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고생이 여러분에겐 유익입니다. 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근력이 키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겐 40년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좀 빠르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40년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근력이 빨리 키워져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우리 마음의 결정과 이런 확실한 인장같이 새겨진 이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돌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멀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곳으로 가야지 쉬워 보이고 좋은 곳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홍해를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까? 애굽에 있어도요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가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지킬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 내 유골이라도 너희들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럼 모세의 유고를 보면서 언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냐? 그들이 기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요셉을 보면서 했겠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유고를 모세가 들고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대로 모세가 가졌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오늘 이대로 우리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점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 했던 그 강사로 나왔던 그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결과가 다 좋은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나온 분들 보면 다 결과가 좋아요.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술 먹고 또 방종하고 그래 하다가도 하나님을 딱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거꾸리고 회개하는 그 지점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삶으로 계속해서 엮어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나갑시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이 현현을 해버리면 하나님 보는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을 누구로 대신한 거예요? 그림자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대신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훈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인식하는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도해 가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요? 내 입에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에 둔다는 것은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부터 새겨놓고 입에서 나오게 해라고 말이요. 마음으로 있는데도 입으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 안 나오는 사람 그것은요 가르치지 못합니다. 입에서 나오게 하라는 것은 훈련을 시키라는 소리예요. 네 자손들에게 훈련을 시켜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거 훈련을 시켜라. 헌신을 하게 해라. 바쳐라.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줘라. 모든 소리가 다 네 것이 아니라고 말해 주어라 라고 훈계를 하고 훈련을 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영미 성도한테도 어제 신방해가지고 1:1 양육 교재를 줬어요. 이제 나랑 둘이 1:1 양육을 합시다. 옛날부터 하자고 그랬는데 핑계가 많아가지고 못했어. 그래가지고 내일 올 때는 꼭 찾아오시오 그랬더니 오늘 안 나와버리셨네. 어찌됐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그냥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맡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모두가 다 저도 마찬가지고 끝없이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끝없이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이 육의 사람이 얼마나 단단하고 질기게 이 육체의 것으로 우리가 돌돌 쌓여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쌓여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치고 들어와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우리가 또 말씀을 배워서 알고 우리의 삶에서 체험해서 알고 또한 누군가 전해져서 우리는 또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입술에서 다시 선포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생명의 길, 의의 길, 빛의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올려드립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